예, 저희는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정령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까지를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을 가지고 서론을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했고요. 제자들 역시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고통, 고난이고 또 어쩌면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반응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를 빌려보면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반면에 그렇게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저녁 식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죽을 것이 아닐 뿐더러 죽더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시면 저는 놀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매우 중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아주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질병의 문제라던가 관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칠 때 저희들한테는 본능적으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결과를 저희는 이미 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완성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만약에 정작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장 큰 위기로 직면되고 다가오고 느껴졌다면, 적어도 이들이 유대인이고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31절, 저희가 어제 읽었던 새벽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으로 충분히 통과해 나갈 만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신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이 안 죽을 거라고 얘기하를 설서까지 본인이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또 자신들의 의리상 설령 주님이 죽을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거다, 이 상황은 기도의 상황이 아니라 호언장담하는 자기의 신념 안에 존재하고 있고 자기의 의리상의 문제이고 자기의 감정사고는 지금은 절대 주님을 부인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위기로 다가올 만한 상황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이 상황을 기도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셨고 기도의 문제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처럼 매우 그 상황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다른 복음서의 기초에서 보면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리듯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매우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문제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극악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했을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1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또 2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순교 현장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육체의 순교의 고통을 직접 감내한 신자들의 삶을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 역시도 그것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문제를 아마도 감내하셨을 거예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시고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 주님의 그 간절함이 거기에서 묻어나고 있었을까?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선명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 가운데 당신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되어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저항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그 섭리와 작정하심,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이 문제에 전혀 저항되거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성은 좀 다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시고요. 잠을 못 주무시면 졸리고요. 우리처럼 뭔가에 상처가 나면 피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셨고 그의 인성조차도 물론 가장 완전한 인성이지만 그 인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가운데 자기의 전 인격을 걸고 자기의 고난당함을 스스로 의존해낼 수 있기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미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하셨던 계획과 뜻하심이 뭔지는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항하시거나 부인하실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다만 인간 예수가 그 일을 도달하게 이르기까지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이끌고 나아가시기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에 잠 못 이루고 그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로 거의 그냥 실성하다시피 울부짖는 모습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강하고 책임감 강한 어머니로만 봤는데 그땐 천상 그냥 딸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그렇게 큰 위기로 직면할 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잠못을 이루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같이 마치 정말 우리의 정신을 놔버릴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물론 당연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삶에 찾아온 혹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과정과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님이 요청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금 내리누러서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인데요.
자,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만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오시면서 그의 감정 상태가 심히 놀라고 있다. 또 심히 슬퍼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놀라고 계신지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미루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34절을 기초해서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그 마음이 매우 번잡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육신이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내 지금 고민돼 죽겠다. 내 지금 막 가슴 아파 죽겠다. 아마도 그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진배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냐면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을 이 정도까지 번잡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일 것 같아요. 얼마 후에 가룟 유다와 또 일부의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안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무고한 자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심각한 고문과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르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곧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육신이 짊어져야 되는 육신의 무게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의 마음 상태에 짊어지는 거반 그를 숨모시고 죽게 되는 그 영혼의 묵직함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영혼 가운데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그 마음의 무거움, 그 영혼의 묵직함이 주님께서 이렇듯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무게감으로 인하여 주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5절 보시면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렇게 36절에서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왜 세우셔야 했는지, 어떻게 세우셨어야 했는지, 인류의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당신의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덕꾸러기와 같이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다가 포도원 비유처럼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들이 그 아들조차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마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깊이 대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론으로 나아가지요. 드디어 이제 가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문제가 직면해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기도의 문제로까지 끌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 가운데 투영돼 있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즈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당신이 육신의 고난을 감내하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죄의 영적인 무게감, 그 묵직함들을 직접 이제는 감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 이렇게 일어서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유의 기도를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믿지 않는 남편의 예수 믿기를 위해서나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혹시라도 큰 벽과 같은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 아이가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게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게감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또 기도의 어떠한 간절함들이 또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들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거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은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면 더 하는 거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으로 나아가서 불신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기다리는 거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또 내일에 흘릴 눈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끝날 즈음에 우리 마음에 채워진 아버지의 그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비함이 바로 저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어쩌면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주님의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바라봐지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바둑 기사가 알파고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컴퓨터와 바둑을 뒀어요. 그리고 그의 수가 막힐 때에 그의 몸이 막 떨리면서 얼굴 표정들이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는 컴퓨터를 대신해서 두는 바둑 기사가 있었지만 상당히 비인격적인 대국이거든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표정이 읽히고 또 수가 읽히고 그 감정들이 서로 교류가 돼야 이것이 전쟁처럼 바둑 형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건 그냥 기계거든요. 기계. 그러다 보니까 그 떨리는 모습과 읽히는 표정들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었을 그 문제는 벽처럼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조금은 해보지만 어쨌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컴퓨터 기계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들이 아주 무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과정처럼 철두철미하게 이런 흔들림이 보여지는 모습이나 씨름하는 모습 전혀 없이 만약에 간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마 의심해 보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가장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저희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들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당신의 전 인생을 걸고 또 모든 인류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깊숙이 새기시고 그 영혼 가운데 짊어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올 만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되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됨으로 일이 hil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겟셋만의 기도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